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 최초의 죄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3장 전, 1장, 2장,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죄를 지은 다음, 즉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안타깝게도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죄를 지은 거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입니다. 6절은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의 행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줍니다. 그러자 아담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따라 죄를 짓습니다. 인류 역사상 죄를 처음 지은 하와의 행동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발자가 되는 것이죠. 6절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죄의 전염성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 공동체로 전파된다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자.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죄이죠. 그러자 자신이 스스로 유혹자가 되어 남편에게 죄를 전달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한 연구팀이 사람의 감정과 선행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사람들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선행의 실천이 다를 것이다. 사람들 개개인의 수준과 선행의 실천과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을 더 받은 사람은 지갑을 더 많이 돌려줄 확률이 높다라는 추측입니다. 평균적으로 주운 지갑을 돌려준 확률은 대략 45%였는데 연구팀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해 모든 국민이 슬퍼하던 날 지갑의 회수율은 0%였습니다. 하나도 지갑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편차가 아무리 심한 날이어도 45%를 크게 밑돌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아무도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통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소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험에서 모두 사람의 교육 환경이 선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적 소식, 쉬운 말로 하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죄의 전염성입니다. 사람을 죽인 날, 살인이 일어난 날, 그 누구도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45%를 크게 밑돌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죄의 소식이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는 나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 옆에 사람에게 죄를 옮겨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옮겨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 다음은 공동체 전체가 죄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마을에 한 명을 통해 극심한 전염병이 들어옵니다. 그 전염병은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족 전체를 전염시키고 더 나아가서 마을 전체를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지은 죄를 아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죄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하와가 누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가입니다.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하와가 누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자기 남편이에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은 후 누구에게 주는가?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하와가 누구죠? 아담의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이란 가장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죄는 서로 가장 잘 도와야 할 돕는 배필에게조차 영향을 미칩니다. 돕는 배필을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는 서로 돕는 사이를 서로 죄를 짓게 하는 사이로 만듭니다. 하와는 아담의 맞은편에서 아담을 가장 잘 돕도록 창조된 존재였지만 죄에 빠지는 순간 아담을 죄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부부 사이를 죄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아내도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해요. 그럼에도 남편과 아내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것은 때로는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입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 닮습니다. 생각이 닮습니다. 때로는 외모도 닮아가요. 그렇게 닮을 때 서로 좋은 것을 닮으면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서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 나쁜 것도 닮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유일한 자신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때론 아내가 그리고 때론 남편이 나에게 다정스럽게 하는 그 말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강력히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부가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승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목사님은 미국 교회의 흔히 말하는 레전드 전설이었어요. 미국 교회 협의회 의장 그리고 우리나라 장로교회 모교회인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보통 아프리칸 어메리칸이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흑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프리칸 어메리칸 중에서는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색 인종 중 최초로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이 되십니다. 이승만 목사님은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교수셨어요.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 모든 학생들이 그분을 존경했어요.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존경한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신앙이 타인들로 하여금 존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승만 목사님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 목사님은 루이빌 대학교의 교목이셨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루이빌에 올 때면은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흑인 인권 운동에 참여할 당시 정말 힘드셨대요. 흑인 인권 운동에 참여하면은 백인들이 욕하고 토마토 던지고 물세례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야 오늘은 좀 집에 손님이 오면 좋겠다. 그럼 손님 핑계로 흑인 인권 운동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적대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빨리 나가지 않고 뭐 하세요?
그래서 옷을 챙겨주시대. 그 말에 힘을 얻어 나가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 속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내 남편, 내 자식이 의를 위해 싸우러 나갑니다. 나가면 욕먹어요. 토마토와 물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은요, 한편에서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렇게 붙잡으면 그분은 나가시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누가 돼요? 하와가 된다. 빨리 나가지 않고 뭐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죄에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죄로 이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마음은 힘들어도 남편이 하나님이 도우, 아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길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를 전무시키지 않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전달자가 아닌 남편, 아내, 자녀, 성도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이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바뀌죠? 7절에 가면은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눈이 열리다로 되어 있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눈이 밝아진다고 본문 앞에서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은 맞은 것 같으나 틀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요. 문제는 눈이 밝아진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에 눈이 밝아지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눈이 밝아지죠? 영적인 것에 눈이 밝아지는가? 아니에요. 어디에 눈이 밝아지는가? 유혹, 죄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옆에 있는 가장 친한 배우자를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눈이 밝아집니다. 어디에 눈이 밝아지는가? 하나님을 찾는데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데 눈이 밝아집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는 어두우나 세속적으로는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가 혹은 죄에 빠지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에 밝은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는 데 밝은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위해 밝은가?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데 밝는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이거에 밝은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에 눈이 밝은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데 눈이 밝은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없어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의 원칙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지금 내 눈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내 눈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는가? 내 눈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내 눈은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속에 있는가입니다. 내 눈이 세속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는 시간이자 죄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집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성자와 매매춘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둘은 같은 날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매매춘하는 여성의 영혼은 천국으로, 성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인도됩니다. 두 사람의 영혼을 데리러 온 천사들이 몹시 당황하여 서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차후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왜 성자를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하시지? 왜 창녀를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착각을 하신 것은 아닐까? 그때 현명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그는 성스러운 사람이었지. 그러나 그는 창녀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항상 창녀의 집에서 펼쳐지는 파티나 환락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 창녀의 집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그의 마음의 밑바닥을 흔들어 놓았어. 그녀의 집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지. 그의 의식은 항상 창녀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향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창녀는 어떠했을까?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성인은 자기와는 전혀 다른 거룩함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이런 생각을 했어. 성인이 아침 예배를 위해 예물을 들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창녀는 이렇게 생각했지. 나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을까? 나처럼 더럽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실까? 성인은 창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했고, 반면에 창녀는 항상 성인의 생활을 동경했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현재 나는 거룩한 장소에 있지만 세속된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반대로 비록 나는 세속된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은 거룩한 곳을 바라보며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 아마 이런 찬송가가 있을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그 찬송가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괴로움과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눈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을 향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벗은 몸입니다. 그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는 늘 옷을 벗고 다녔어요. 2장 25절을 보세요. 과거 옷을 벗고 다녔을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워요.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이 세상에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절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수치심을 느끼면서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하세요?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상한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 수치심이 없었어요. 이런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도 순수하죠. 비교적 우리처럼 많은 죄를 짓기 전이에요. 그때 부모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근데 아이가 그래요.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엄마. 나 정말 수치심을 느껴. 이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우리처럼 죄를 많이 짓기 전이에요. 순수했죠. 하지만 커가면서 다르지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다 커서 부모 앞에서 옷을 벗으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죄가 보입니다. 과거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수치심,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았는데 죄를 짓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죄가 누구에게 보이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누구에게 보여요? 죄인에게 보여요. 여러분, 죄가 누구에게 보이는가? 죄인에게 보여요. 반면에 거룩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여요? 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자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며 자기 수준으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대략 그분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는 주변의 모든 것이 사기 대상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수단이 돈벌이를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내 마음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밝아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고백입니까? 우리의 눈이 향하는 것은 빛나고 높은 저곳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 우리 죄를 사하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